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 예레미야서 26장입니다. 예레미야서 26장 1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예레미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예레미야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인데 함께 먼저 봉독하실 말씀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먼저 함께 봉독하시고 말씀 전하시면서 차후에 함께 봉독합니다. 1절부터 7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아버지 그 증거한 말씀을 통해 백성들의 반응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 앞에 그들의 반응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예레미야의 고통, 하나님 오늘도 이 시대에 아버지의 말씀은 여전히 들려지는데 백성들의 반응은 늘 배역하며 배신하고 등을 돌리며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 하고 또한 예레미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생각을 가감없이 전하는 자를 핍박하는 세대입니다. 주여 이 세대에서 세대를 본받지 말게 하시고 오직 진리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하심을 따라 사는 자답게 말씀 앞에 순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이 말씀이 들려지는 말씀이 언제라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니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데요. 요시야의 아들 그 뒤를 이어서 말하자면 그 요시야의 왕이 그 뒤를 이어야 되는데 여호야김 여호와스의 3개월 통치 뒤에 이제 애굽에서 왕의 그 높임을 받게 되는 게 바로 누구냐 하면 오늘 말씀해주고 있는 여호야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호야김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 그런데 여호야김에게만 말씀을 전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먼저 들려주시는 말씀은 항상 하나님의 성전, 성읍, 사람들이 많이 드나든 곳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들려지게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곳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가감치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한 거 아니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하나님께서요 오늘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레미야에게 내가 전한 말을 다 전하는데 하나님이 희망이 있어요. 그래도 희망을 놓지 아니하세요. 어떻게 해요? 내 말을 다 전했을 때 저들이 혹시 그 악에서 돌이킨다면 그 돌이킴으로 인하여 내가 내리려고 했던 지금까지 선포했던 재앙들 내가 내리지 않고 돌이키리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어땠습니까? 완전하게 굴복해서 포로가 되어서 나라를 완전히 다 빼앗기는 서름이 아니라 그래도 어느 만큼은 자국의 주권과 심과 그 다음에 결집력이 있을 때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화를 주셨다가도 흥하게 하시면 그 흥함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가서 전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어떻게 이르라라.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다.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한다. 행하지도 않는다. 순종하지도 않는다.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는 순종하지 아니한다.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내 말씀, 입에서 나오는 계시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종들을 통하여 계속 선포하였지만 너희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앞에 듣지 아니하였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되 어떻게 아예 행하지 아니하였으되 그 율법을 따라 순종할 생각도 하지 아니하였다 이거예요. 내가 이 성전을 실로 갖게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실로는 베델 북동쪽에 위치한 자리인데 엘리 제사장 가문이 블레셋에서 법궤를 빼앗기고 몰락한 이후에 완전히 폐하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가 실제 그 엘리 사무엘이 섬겼던 제사장이 있죠. 그 엘리 제사장이 그곳에서 그때까지는 어때요? 블레셋 법궤를 그곳에서 모셔던 그 처음 성전 성막을 처음 모셔던 곳이었는데 그곳에서 어떻게 빼앗기고 난 다음에 그 자리가 완전히 폐허가 된 자리를 얘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에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는 자는 바로 어떤 자들과 같으냐 하면 실로와 같이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은 자리가 되는 거예요. 빼앗긴 자리.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겼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자비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뤄진 자리라는 것은 황폐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황폐가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떠난 게 영혼의 황폐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없는 삶은 아무리 흥하다 해도 그는 완전히 완전히 망한 그 망한 것도 멸망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로의 황폐함이라는 것은 저주 중에 저주예요. 그런데 그것들처럼 너희들도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민족 중에 세계 민족 중에 저주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들었어요. 그런데 듣고 난 다음에 저들의 반응입니다. 우리 8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뭐라고 반응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치 아니하고 전하는 예레미야를 이 백성들이 다 모여들었어요.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저들이 말하기를 제사장들도 선지자들도 같이 모여서 이 말씀을 들었는데 예레미야를 붙들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야 너는 지금 반드시 죽어야겠다. 네가 죽어야 되겠다 예레미야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완전히 황폐해지는 몹쓸 땅이 되는 하나님이 버리신 땅이 된다고 예언하며 또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든 어찌하여 황폐하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본인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전한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그저 입술 그저 말하는 입술에 불과한 예레미야를 죽여야겠다. 아예 그 전하는 입을 봉쇄해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핍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되었을 때 받을 때 가장 복된 게 뭘까요? 하나님 이 말씀이 내게 떨어집니다. 오늘도 이 말씀 중에 내가 깨닫지 못한 게 무엇이 있을까요? 혹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며 돌이키지 못한 심령이 되어 혹시 나의 가정과 나의 교회와 또한 하나님이 정말 허락하신 이 땅 위에 실로와 같이 황폐하며 그 유다의 성읍에 행하신 하나님의 그 멸망이 혹시 임할까 두렵습니다. 주여 아버지 앞에 돌아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정말 황폐한 것은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법궤가 사라지는 것인데 내 심령 안에 혹시 하나님의 법궤는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있습니까? 성령님의 내 안에 내주하심은 계십니까? 확실히 내가 성령님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이거를 늘 확인해야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전려질 때에 그저 나하고는 관계없는 말씀이 되어지고 그저 말씀에서 듣기 좋아지고 축복에 대한 예언이나 내게 있어서 잘 된다 그리고 앞으로 흥할 것이다 이러한 좋은 말씀만 듣기 좋아하는 그러한 심령들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에 방패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 향하여 모여들어요. 이제 어때요? 지금 다 핍박하려고 모여드는 거예요. 잡아 죽이려고 모여드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을 죽여라 하면서 군중들이 막 몰려들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러한 장면들이 지금 이 성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누구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있는데요. 너무나 높고 높으신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의 입에서 들려지는 의와 거룩한 말씀 앞에요. 10절부터 우리 오늘 마지막 절 15절까지 함께 먼저 봉독합니다.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새 대문의 입구에 앉음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음이라.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음이라. 아멘. 고관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일제히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 시간에 저들은 무엇해야 합니까? 우리가 어찌해야 할꼬? 우리가 어찌해야 이 재앙을 면할꼬?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두려울진데 어찌해야 이 땅이 황폐하지 아니할꼬?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때요? 저들은 지금 예레미야를 잡고 그리고 모여들어서 예레미야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왜? 황폐함을 너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황폐함을 예언하느냐? 왜 실로처럼 무너질 것을 예언하느냐?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은 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습니다. 죽는 것이 합당하다 같은 말로 죽이려고 모여들고 붙들어서 그렇게 지금 다 모여들고 있어요. 예레미야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전히 순종했어요.
이쯤 되면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뿐이다. 나는 아무 연고가 없다. 나를 죽이려고 하지 마라. 이러면서 자기의 목숨을 구걸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 말씀은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는 그 성에 가서 내 말을 가감치 않고 전해, 이 말씀만 귀 기울인 거예요. 그리고 이 백성들이 죽이려고 드는데 그는 담대하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다. 이 말씀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직접 들은 말이다. 그런데 내가 어찌 전하지 아니할 수 있으려? 나는 가감치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다.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가는 길, 악한 길, 너희 행위, 죄악된 행위, 이 모든 것을 고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들려질 때 들어라. 거짓된 자, 거짓 혀에 정말 미혹하고 또한 저들에게 평강하다, 자유하다, 부귀와 영화를 누릴 것이다 하는 아첨하는 자들의 거짓된 예언을 들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실로 예언되어지는 이 계시의 감동의 말씀을 따라 들어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하나님은요 항상 법칙이 있어요. 우리가 화를 면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요 죄의 길과 죄의 행위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쳐주세요. 내 의지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내 죄를 고쳐주세요. 이 죄악된 길로 행하고 죄악길로 행하는 이 악한 자의 모습을 주여 고쳐주소서. 예수의 피로 완전히 고쳐주시고 씻어주소서. 예수의 피의 능력으로 나를 새롭게 하소서.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겠나이다. 내 생각, 내 뜻, 내 의지, 내 기쁨, 내 만족은 죽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 순복합니다. 이렇게 돌아오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재앙을 싹 멸.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라. 아주 큰 조건을 내세운 게 아니에요. 믿으면 구원이라고 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믿고 하나님 신앙으로 돌이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순종하면 축복인 거예요.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대로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행하라. 그래 나는 이미 내 목숨 걸고 죽으면 죽으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는 주의 복음을 전한다. 그러니까 그래 내 생명 너희들의 손에 있으니 마음대로 해라. 죽여도 좋다.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그러나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지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의 귀에 말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레미야는 겁박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두려우신 이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죽여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죽인 거예요. 하나님의 두려우신 말씀을 핍박한 거예요. 하나님의 두려우신 말씀을 배역한 거예요. 이 배역하는 죄, 하나님 말씀 앞에 핍박하며 말씀을 죽인 죄를, 그 말씀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지 아니한 죄를 뭘로 하나님이 보응하시겠습니까? 멸망이죠. 멸망인 때 또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해요? 각기 행한 대로 주신단 말이에요. 행한 대로 돌아오게 하시는데 선지자를 능멸하고 죽였으면 선지자를 능멸하고 죽인 죄가 누구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들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죽이고 죽여라 죽여라 외쳤던 그 백성들이 얼마나 몇 대에 이르러 정말 저주를 받았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저들은 뭐라고 말했어요? 괜찮다. 예수님 죽여도 좋다. 그 피를 나와 내 자손들에게 돌려도 괜찮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입에서 나온 말이 얼마나 두려운 심판이었습니까? 유대인들 지금까지도 생각하면 얼마나 많은 학살을 당했고 얼마나 많은 피해 정말 대명사입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늘 그 말씀 앞에 돌이킴으로 재앙을 화를 면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부응되어지는 회복되어지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가감되지 아니하기를 위해
들려지는 말씀이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만 되기를 위해 우리는 늘 간구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덧입 더해져도 안 되고 덜해져도 안 됩니다. 그 말씀은 그대로 전해져야 됩니다. 시대가 변해도 그 말씀은 변질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 시대가 어떤데 시대가 어떤데 간음하지 말라고 하고 시대가 어떤데 말씀에 보면은 남자와 남자와 여자와 여자가 하는 그러한 것들 정말 다 남색하는 자 그 여색하는 자 다 죽이라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십니까? 시대가 안 맞지요. 이 시대에서 요구하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로 다 죄사함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씀은 시대에 맞춰서 좀 보응하셔서 같이 가셔서 그거를 좀 빼세요. 맞습니까? 뺄 수 없습니다. 이혼 서약에 대한 규례도 뺄 수 없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부분도 뺄 수 없습니다. 도둑질하는 부분도 뺄 수 없습니다. 이 세계가 다 도둑놈의 세월이 된다 할지라도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뺄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들려진 어미한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말씀이 변질되는 것 이 시대가 가지고 가는 굉장히 큰 지금 슬픔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워졌기 때문에 말씀을 굉장히 많이 가감하고 있고 사람의 생각을 덧붙여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주가 되어 있는 그러한 지금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할까요? 오직 신실하게 들려주시는 하나님 말씀만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다른 것보다 하나님 앞에 오늘 구할 것은 하나님 나의 심령이 실로와 같지 않게 하시고 성과 같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의 종을 핍박하는 자와 같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받고 순종하는 자의 삶을 살으며 말씀 앞에 늘 돌이켜 아버지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구원의 은총이 내 안에 늘 뜨겁게 지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하나님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직 구원은 예수 앞에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들려주시는 복음 앞에 있습니다. 아버지,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내 마음에서는 내 기쁨과 내 안위와 안락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넌 가서 내 말을 전하라 가감치 말라. 그리고 너에게 죽으면 죽으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게 신실한 이 말을 전하라 할 때에 주여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겠나이다. 이 사명 가지고 주님 앞에 이 믿음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는 자 참아 견디는 자 되게 하시사 예수님 오시는 때에 세마포 있고 흰돌에 이름이 새겨진 것을 손에 쥐으며 아버지 앞에 면류관을 쓰고 의의 면류관 쓰고 주님의 이름 앞에 찬송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꽉 잡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 성전에 세우사 아버지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전의 연약한 자들과 또한 교회와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간구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사 하늘문을 여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되 우리의 간곡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